몇 사람이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그들도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시점에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그때의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어떻게 지레짐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참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 38장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겨울에 보는 눈이 있잖아요. 눈이 우리들한테 꽤나 설레임을 가져다 주죠. 하나님께서 이 눈을 만드시고 저장해 두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박이라는 것을 쌓아두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게 우리들에게 설레임을, 기쁨과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난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라고 하면, 우리는 겨울에 눈이 내리죠. 그러면 이 눈을 보고 연인들과 눈이 너무 이쁘다라고 하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사랑을 나누기도 하는데, 그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는 곳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눈이 내리게 되면 우리는 그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쁘지만, 다른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눈이 내리게 되면 그 눈을 통하여서 전쟁이 잠깐 멈추게 되겠죠. 그 눈을 통하여서 환란이 잠깐, 나는 정말로 이 환란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다, 힘들다라고 하는 이 감정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눈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가 우리들에게는 행복과 즐거움으로 찾아오게끔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이 눈을 통하여서 다른 곳에서 겪고 있는 전쟁, 기근, 환란들이 조금은 얕아지는, 그 감정들이 증폭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얕아지는 그러한 어떠한 행동들과 행위들을 하신다라고 지금 욥기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현상이 우리들은 지금 여기에서 그 현상만 봤었을 때 우리들의 생각은 이 현상은 이렇구나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뒷면을 못 본 채 말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또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만 속하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강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들어간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부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실 때가 너무 많죠. 상상 그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건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떠한 사건의 단편적인 예로 들어서 그것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서툰 거예요. 너무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정말로 단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단편적인 부분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라고 지레짐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주 조그마한 빙상의 일각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본문의 저자 누가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을 시작하면서 마치 8장의 내용들을 조금 다시 생각나게 해요. 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날에로 돼 있는데 내가 없앴구나.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8장 1절을 기록을 하죠.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어디로 갔냐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흩어졌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흩어짐이 어디까지 가기 시작했냐면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방송실에 못 들여서 안디옥이 이쯤에 있어요. 그러면 구브로는 섬인데 섬은 여기에서 조금 한 몇백 킬로,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 있고, 그리고 베니게라는 곳은 굉장히 조금 먼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유대인들이 꽤나 멀리까지 흩어졌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멀리까지 흩어진 그 유대인들은 거기서도 뭘 했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죠. 이게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을 꼽자라고 한다면 그들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였긴 했지만 누구에게만 전했다고요?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점인 거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의 생각들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관습과 종교적인 고집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차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명령을 보시면 이방인들을 제외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뉘앙스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방에게도 모든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지 않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유효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 내 가치관인 거예요. 내가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지만 사람은 뭐라고요? 외모를 본다고요. 베드로가 고넬료가 와서 자신을 청할 때 자신은 그걸 안 된다, 싫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보게 된 후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지금까지 베드로도 그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조금은 멀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걸림돌이 돼요. 방해물이 돼요. 장애물이 돼요. 이거를 한번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가는 길을 가로막아 버린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불리어질 수도 없고. 복음을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와 잘 맞는 사람에게만 조금 더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걸기 싫어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네가 설령 싫어하는 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해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글쎄요, 다 모이세요? 가족들? 여러분들 가나요? 이제?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겠죠. 근데 가족들이 모이게 됐었을 때 뭐 다 믿는 가정이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믿지 않은 가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믿지 않은 친척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해야 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비록 청년이고 내가 조금 어려서 어른들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꺼려진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해요. 저도 이제 제 아내랑 같이 할머님을, 할아버님을 찾아뵈려고 하는데 여전히 믿지 않으시거든요. 여전히 믿지 않으시는데 저도 그게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한 90에 가까워지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성경을 보지 않으시고 믿지 않으시고 좀 뭐 교회에 대해서 조금은 좀 꺼려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다 보니까 복음을 어쨌든 저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입을 떼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입을 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은연중에 그러니까 저희 엄마의 엄마 아빠시거든요. 그 은연중에 우리 엄마가 교회 하는 거, 교회 일 때문에 조금은 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은연중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뜻 내가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게 꽤나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제가 목사인데 거기서 뭐 그래요. 가까운 뭐 불교나 가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셔서 말씀 듣고,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건 천국 가서 우리 엄마 만나라고, 이렇게 위로해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가는데 지난번에는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처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뭐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 이제 내일도 가서 글쎄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려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르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꽤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내 생각 말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이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실까를 생각해 보면 조금이나마 용기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한번 믿지 않은 가족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따르는 예수를 한번 소개해 줄 수 있는 좀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0절 보시면, 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언급되는 헬라인 있잖아요. 이 헬라인은 그리스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리스인, 헬라인을 성경학자들은 종종 이방인으로 취급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언급하는 박해를 받아서 떠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정말로 그들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명확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하기를 예루살렘에서 박해당했던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고 추론할 뿐이지 정말 그들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거든요. 저자 누가가 기록한 말씀을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이 지금 언급하는 헬라인은
이방인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조금 충분해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기록을 봤었을 때 흩어진 자들이 지금 안디옥에 와서 누구에게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박해를 받았던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면 아마도 박해를 받았던 그들이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하겠죠. 유대인에게만 전했으니까. 자, 이 추론 하나. 그리고 지금 오늘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했대요. 만약에 헬라인이 그 집단이 유대인 집단이었다면 굳이 여기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진 않았겠죠. 누가가 굳이 그 수고스러움을 더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헬라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아마 이방인이었을 거야. 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헬라인에게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굳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다른 어떤 집단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또한 이런 형식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또한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겠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아마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추론하죠. 왜요?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고 이방인은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서 어떠한 교회가 떠오르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떠올라요. 그 안디옥 교회는 꽤나 중요해요. 사도행전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안디옥 교회가 꽤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긴 한데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잠깐 짧게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타 교회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라는 걸 누가 딱 떠올려 보면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되지라고 기준이 잡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교회, 이방 선교를 제일 먼저 시작한 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교회를 누가 세웠냐는 거죠. 이 교회의 시작점이 누구였죠?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자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그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게도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될 만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최전선, 최앞에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최전선에 있는 군사들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매우 충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2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죠. 성경 안에서 주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누구라면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유대인들의 문화, 관습, 종교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 집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 집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유대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복음을 먼저 경험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구약에서 내려져 오는 그 조상들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져서 그 유산들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으로 가득한 자들이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늘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었어요. 여기엔 동의하실 겁니다. 만약에 복음이 확장이 되고 복음으로 무장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잖아요. 사명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했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었을 때 주역이 누구여야 되죠? 상식적으로 그건 유대인들이어야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너무나도 중요한 방법이잖아요. 교회라는 게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이 상식적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죠. 왜요? 그 역할을 왜 못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종교적인 생각들, 그 색채들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우매한 그들의 생각들이 너무나도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여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먼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유대인들은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디딤돌인가요? 장애물인가요? 전 장애물이라고 생각해요. 방해물이라고 생각해요. 결코 디딤돌이 될 수 없었죠. 유대인들은 원래적으로 봤었을 땐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소개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최앞선에 서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야 하는 입장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해내지 못했어요. 왜냐?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문화, 관습들이 복음의 길을 막아버린 거죠. 두 번째 생각해 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자, 이방인들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냐면 나중에 복음을 경험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들은 나중에 복음을 경험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는 할례라고 하는 증표도 없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충분하게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문화와 관습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애썼던 자들이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유대인들의 대안으로 사용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조금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마땅히 먼저 복음을 안 자로서 하나님을 안 자로서 장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니까 그 대안으로 누굴 쓰셨다고요? 이방인들을 쓰셨다고요. 만약에 제가 유대인들이었다면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제쳐두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쓰셨다니, 우리를 제쳐두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쓰셨다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날 안 써요. 다른 저기 어딘가에서 시덥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너무 화나지 않을까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원동력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거기다가 댈 수는 없습니다. 다른 원동력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원동력이 되어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진짜 대안의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 다니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대안이 맞나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것을 들고 갈 만큼 이 세상 안에서의 대안이 맞냐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대안으로 여기셔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맞나요? 과연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는 여러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청년부거든요. 올해 청년부 예배를 시작을 했고 우리 공동체는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기쁘죠. 기대감이 있고 설레함도 있어요. 감사함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냐면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불편해요. 왜냐하면 늘상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는 불편하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가 지켜왔던 부분들을 바꿔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 성장이 너무나도 좋은 단어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변화 성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요. 이런 부분들은 기존 공동체를 지키고 이끌어왔던 이들에게는 더 크게 체감이 되겠죠. 그런데 변화하기 위해선, 성장하기 위해선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면 기존의 공동체 원들이었던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생각들의 충돌을 경험을 하고 가치관의 다름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서로를 존중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건 다 저의 이야기예요.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2년 전에 와서 임원들과 리더들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청년부의 또 발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마찰들이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목표가 있었다고요. 무슨 목표냐면 성장하고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 나의 생각이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접점을 찾아야 되고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알아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간들, 껄끄러운 시간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같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이겨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떠오른 감정은 딱 하나였어요. 감사함이었어요. 감사함. 만약에 우리 공동체를 먼저 알았고 먼저 이끌어 갔던 그 선배들 있잖아요. 마치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유대인들처럼 만약에 그들이 성장의 변화의 복음의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했다면 성장의 발판이 아니라 방해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관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집들을 끝끝내 꺾지 않고 변화하려 하지 않고 성장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이들이 복음의 방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대안이 되었음에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수도 없이 예배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애썼던 그들에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마치 이방인들과 같이 나중에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지체들도 있거든요. 기존에 주는교회에 다녔지만 어찌된 이유로든 돌고 돌아 최근에 온 친구들도 있고 정말로 새로운 곳에서 온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기존의 선배들처럼 우리 공동체의 문화를 알지 못하죠. 역사를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들을 잘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공동체에서 새롭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하는 기대, 열심, 열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분명한 원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바꾸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더불어 청년부 공동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유산, 문화, 관습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후배들, 그리고 새가족들이 있기에 우리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서 너무 우리 공동체에 감사했고, 내가 우리 더불어 청년부에 오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그 몇 사람이 세웠다라고 해도 무방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우리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배들, 그리고 그 교역자들의 바람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들이 꼭 예배를 드리길 원해. 너희들이 꼭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길 원해. 를 바랬던 어떠한 목사님의 바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기다렸던 어떤 선배들의 모습. 여러분들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기도했고, 그들이 열심으로 매달렸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청년부를 지켜왔음에 이제야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몇 사람, 이름도 없어요. 오늘 성경에 구부로 구레네 그 몇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몇 명인지조차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 몇 사람이에요. 그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위대한 공동체의 시작점이 되었다고요. 우리 공동체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몇 사람, 그 몇몇의 친구들이 기대했고 기다렸고 기도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초석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청년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에 대한 사랑,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키워가는 거예요. 시작은 됐어요. 다져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치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열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구제하기에 애써야 되고, 봉사하기에 애써야 되고, 또 내가 교육하기에 애써야 하고, 훈련받기에 애써야 되고, 우리들의 역할은 그거예요.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세워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목표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위한 초석을 다지라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이미 다져졌거든요. 이미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천천히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훈련을 받지 않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한다라고 하면 과연 어디서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디서 그들은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거론되지 않은 몇 사람들의 복음을 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입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더불어 청년부가, 우리 주는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는 소망해요.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예배를 예배답게 해줄 수 있도록 너무나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했던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눈물로 기도했고 간절히 간구했던 그 선배들에게도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때가 됐다. 물론 이제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해볼래? 이게 아니라고요. 지켜온 거예요.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더욱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먼 발치에 있는 자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럴까요? 이 자리에 지금 나와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공동체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물음표를 던짐으로 그냥 계속 의심하고 공동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무엇으로 어떻게 세워졌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지 어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조금은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뛰어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은 아니 꽤나 멋진 공동체라는 걸 저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준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잘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애쓰고 있어요. 전 그거를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한 발짝 내딛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청년들, 여전히 내 눈에 아직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그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우리는 공동체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다면 우리 주님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면 그것을 전하고 여기에서 같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